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쪽 요한복음 6장 22절로 40절 말씀을 송경호 집사님께서 봉독해 올립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우리가 배 한쪽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나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의 핀트가 잘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니고데모도 그렇죠.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요. 또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 물을 다시는 물기로우지 않도록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육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위한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요, 당장 먹고 배부를 육신의 떡을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세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는 삶과 지금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묻는다면 아마도 후자를 택하시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영생을 원한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하겠기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배워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기적이나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한 방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숱한 기적을 보고도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의 대속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이해하는 만큼 우리의 신앙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50밖에 안 되는데 100의 믿음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뻥튀기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뒤에 그것을 기점으로 하여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과 또 우리에 대한 이 믿음의 진수, 신앙의 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깊게 듣고, 어떻게 들으라고요?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끝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면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바로 그 선지자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찾아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디베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베랴라고 하는 동네는 당시에는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티베리우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릴리 호수의 서남쪽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디서 만납니까? 가버나움에서 만나게 됩니다. 가버나움은 당시에 회당이 있었던 곳이고, 가버나움에는 가버나움의 위치는 이 갈릴리 호수를 그려놓고 그 정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서 갈릴리 호수를 내려다보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시면은요, 한 어린아이가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놓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5,000명이나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는 겁니다. 해가 지는데 이 사람들을 그대로 들판에 둘 수 있겠습니까? 빨리 집에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계산에 빠른 빌립이 재빨리 계산하기를, 여기 당시에 숫자를 셀 때는 남자만 숫자를 셌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숫자에도 치지 않았어요.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러면은요, 그 동네 단위로 살아가는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2만 명은 모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빌립이 이야기하기를 200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 3, 4천 정도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것으로도 2만 명 이게 먹이려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께서 떼어 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라 하니 12광주리가 가득 차게 거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야말로 엄청난 기적을 요즘 말로 직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떡을 얻어먹고 난 사람들은 예수님께 더욱더 열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선지자가 맞다. 이분이야말로 성경에 계속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대로 예수님을 앞세워서 로마 총독 관저까지 밀고 들어갈 태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해산시키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조용히 피하십니다. 다음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드디어 배를 타고 이 가버나움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흥분 상태예요. 이때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주님은 자신을 육체의 양식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든다고 하면 이 6장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계시, 자기 선언, 이것을 당당하게 하신 장면이 바로 6장입니다. 근데 대화가 길어질수록 유대인들하고 지금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정치적인 해방을 주실 메시아,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어도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핀트가 잘 안 맞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이 땅의 빵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기에 처음부터 그들과 대화가 이제 초점이 맞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요, 이생의 평안이고 이생의 육신의 떡입니다. 그래서 내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얻고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얻고자 예배를 참여하고 교회를 나옵니다. 물론 그것도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믿어야 나머지 것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먼저 할 것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 이 모든 것만 달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약속의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명의 떡이지만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여러 가지로 풀어놓았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고, 성경 말씀 그대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신 예수님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명의 떡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요한복음은요, 아주 특별한 단어를 써서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묘사할 때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할 때 보통은 당시에 이 헬라어에 에스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스틴 혹은 헤스틴. 이 단어는요, 그냥 나는 I am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뭐뭐다라고는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나는 뭐뭐이다이지만은 에이고 에이미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존재론적인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특별한 어떤 상태를 얘기할 때 에이고 에미가 사용됐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에이고 에미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는 뭐뭐다라고 아주 특별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나는 빛이다. 그것도 에이고 에미가 사용됐어요. 나는 존재적으로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주님께서 특별하게 자신의 존재를 선언하신 겁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빵 문제는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코로나와 또 전쟁과 기후로 말미암아 밥 굶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 보고서를 보니까요, 지구인 10명 중에 1명은 기아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기아 상태. 그리고 3명 중에 1명은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게을러서 아침밥을 먹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못 먹는 겁니다. 또 식량 불안을 날마다 겪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끼니 걱정을 안 하고 사는 것만 하더라도 이 지구촌에서는 상당한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냉장고만 파먹고 살아도,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게 언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냉동고에 꽉꽉 마른 떡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많이 들어있어요. 야, 저거 냉장고만 파먹어도 좀 일주일은 살 수 있겠다. 아마 어떤 분들은 한 달 살 수 있는 분도 있을걸요? 그러니 당시 로마 시대, 로마 지배하에 굶주리던 이스라엘 국민들에게는요, 왜 굶주렸습니까? 로마가 무거운 세금을 물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바치느라고 다 하고 나면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에게는요, 빵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세주가 필요했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경제 살리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 지도자들을 다들 원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표적 다음 날 열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찾아 나선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정곡을 찌르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뻗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지지를 하고 따라오고 존경하고 좋아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을 잘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시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잘 포착해야 할 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오늘도 똑같이 직설적으로 우리 마음에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너는 오늘 왜 나를 보러 왔니? 오늘 왜 교회 왔니? 먹고 사는 문제를 원해서 하나님까지 동원해 보려는 거 아니야? 주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의 정곡을 찌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만 도와주시어도 얼마나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겠습니까? 그걸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음식과 돈이 다 떨어진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을 도저히 굶겨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 주기도문에 기도하라고 했던 내용은요,
그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이 그냥 조금만 채워주신다는 거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풍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의미의 원어의 말씀을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10년치 양식을, 다음 또 먹거리를, 한 세대 먹거리를 우리는 그렇게 크게 구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풍족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구하면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통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야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 입에 넣어주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보리떡 얻을 먹을만 생각만 하고 있으니 그때나 지금이나 다 주님의 근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또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을요, 영원한 양식으로 돌리게 하시는데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 썩을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필림이라고 하는 이 말이 to destroy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괴, 무너뜨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썩을 양식은요,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명예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 하는 한 이것은 반드시 인간을 파멸의 늪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 늪에 점점 빠져들다 보면 영생을 향해서는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재미에 빠져버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 세계에는 점점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둘이 동시에 다 충족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어떤 반응이 돌아옵니까? 당장 핀잔이 돌아오고요, 멸시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썩을 양식을 가지고 죄의 바벨탑 쌓기 경쟁을 벌이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안목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요, 인생의 근본 목적을 영원한 양식에서 찾는 데 분명한 믿음과 원칙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살이의 염려가 늘 쌓이고 압박한다 할지라도 그저 세상에서 뭔가 더 마련해야 되지 않나 조급해진다면 이 시간부로 그 생각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문제도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안 살았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또 우리의 노후 문제도 예수님 안에 해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돈이 우리 성도들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더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얻으면 그것들을 다 주십니다. 서먼을 얻으면 썸띵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서먼을 얻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썸띵만 자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중들은 이제 예수님이 육의 양식보다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미래의 영생보다는 당장 눈앞의 떡이 시급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배부를 떡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 그런 떡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28절 29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의를 주신 것이 많잖아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미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뭐 열심히 청소하고 닦고 또 관리를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구역
구역장으로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어떤 선교지에서 건물을 짓고 또 먹을 것을 나눠주고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옆 사람에게도 힘주어 강조해 보시겠습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구약 이스라엘 역사와 예언을 통해서 미리 예고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셔서 예언된 표적을 보여주시고 자신이 바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죄삭을 갚을 다른 방도가 우리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결코 쉽지는 않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확고히 믿도록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보물이 있는 밭을 발견하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떡을 먹여주셨을 때는 왕으로 추대하자고 열광했던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의 말에 고개를 격거리면서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3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모세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31절 보시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들은 여전히 구약 성경의 만나만 연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관심을 땅에 썩어질 양식에서 영원한 하늘 양식으로 지금 자꾸 전환시키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만나가 되십니다. 만나가 뭡니까? 만나라고 하는 말의 뜻이 이게 뭐냐라는 뜻이에요. 뭐가 내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뭔지 몰라요.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만나 그랬어요. 이게 뭐냐 하다가 이름을 아예 그냥 이게 뭐냐로 붙인 거예요. 매일 40년 동안 그들이 이게 뭐냐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이 만나는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이들에게 광야의 만나를 연상하도록 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5천 명이 적어도 2만 명이 예수님 주시는 오병이어로 배를 불리면서 그때 광야의 만나를 떠올렸던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이 그리스도의 예표들은 예수님과 연결해서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민수기에 보시면요, 사람들이 불순종했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장대에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쳐들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구리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모세가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쳐다본 사람마다 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고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신약시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욱 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시는 책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증명하는 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신 것도 광야의 만나와 관련해서 생각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만나는 생존의 필수 양식이었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생명의 필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생존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만나는 유일한 생존 양식입니다. 그리고 또한 만나는 하늘에서 내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꼭 음식을 주실 때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밭을 개간해가지고 정말 척박한 그 사막이 변하여 옥토가 되도록 바꾸실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만나 예수님은 땅에서는 양식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꾸시기 위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이 성자 하나님의 오심을 예표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늘에서 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에는요, 놀랍게도 심판과 구원의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심판과 구원의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은 것을 특권처럼 자랑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나를 40년간 먹일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냈을 때 8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게 하십니다. 그럴 때 내려주신 것이 만나예요. 40년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전부 다 구원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만나는 사람들이 이 만나를 맛보았을 때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맛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없는 천상의 맛이 아니에요. 신비로운 하늘 양식은 맞지만 이 세상에 다 있는 맛입니다. 여러분, 그 만나를 그들이 몇 년 동안 먹었다고요? 40년 동안 먹었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질리겠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음식을 40년, 아무리 춘천이 닭갈비를 잘하는 곳이라고 해도 오시는 손님들마다 닭갈비 먹으러 가지 그러는데 저는 닭갈비 꼭 닭갈비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춘천에서 닭갈비 먹을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럼 다른 걸로 하죠. 이렇게 해도 서울에서 오신 손님들은 꼭 닭갈비를 찾아요. 그럼 여러분 닭갈비를 한 3일 계속 먹어보세요. 약간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을 겁니다. 그죠? 근데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 또 무슨 향신료가 먹고 싶다 하면서 투덜댔던 겁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은 출애굽한 뒤에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계획이었는데 또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게 됐던 것이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하면 못 들어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절하면 못 들어갑니다. 거절하면 못 들어갑니다. 거절하면요, 우리에게는 광야의 생활이 더 연장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이들의 죄로 말미암은 광야 심판 때문에 먹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에는 심판의 의미도 들어있고 구원의 의미도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시게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떡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대속해 주신 내 죄를 알고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내 죄를 알고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고개를 빳빳이 쳐든다면 아직 갈 길이 먼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죄로 인한 심판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오늘 유대인들은 주님께 실망했다고 날린 겁니다. 자기가 어떤 죄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서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든 사라집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참 진리로 받아들였어요. 어떻게든 사라집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든 사라집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한번 시작. 어떻게든 사라집니다. 어떻게든 사라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든 채워주시는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생의 양식입니다. 영생의 양식을 얻으면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다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35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은 사람에게는 영적 굶주림, 영적 목마름이 다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우리 옛사람의 그림자가 남아있기에 우리는 매일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생활의 염려가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마다 튀어나오는 안 좋은 감정들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조차 의심이 되고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이런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잘 따르고 싶은 것도 진심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감정을 이기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도 우리의 실체입니다.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점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해도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육체를 위해서 음식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거듭난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궁극적인 생명을 주셨지만 그 생명이 매일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예수님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전제품을 쓸 때도 완전하게 깨끗하게 오랫동안 사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매뉴얼대로 사용해야 된다. 매뉴얼대로. 우리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오면서 거기서 커피 메이커를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자꾸 뭘 사가지고 온다고 그러길래 필요 없다 그랬더니 뭐 그거를 제시를 하길래 그럼 그걸 가져와라 그랬더니 그걸 이제 꽤 비싼 거를 사가지고 왔어요. 설치해서 한 달 동안 잘 먹었거든요. 뭐 여러 라떼도 되고 뭐 여러 가지도 돼요. 그런데 이게 한 달 만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헝가리에 있는 아들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들이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센터에 가져갔더니요. 캄보디아는 이 전기가 50Hz랍니다. 근데 한국은 60Hz잖아요. 50Hz에 돌리는 모터를 60Hz에 돌리면 불원간 고장이 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비스 센터는 모터를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10만 원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해서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만, 어떤 것이든지요, 그 설명서대로 그 조건에 맞게, 환경에 맞게 사용해야 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성으로 빚어진 인간은요, 하나님과 관계할 때가 가장 최상의 상태, 적절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면 그때부터 온갖 종류의 불협화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지킬 목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 생각이 예수님을 향해 정져준 되도록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예수님의 생명의 떡 강화는 말씀 그대로가 다 진리이고 말씀 그대로가 다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더욱 주님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뒤를 보시면 불행하게도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다는 거예요. 다 떠났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떡을 줬더니 다 떠나버렸어요. 떡을 주다가 진리를 얘기하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이 남양만 활빈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김모 목사님이 꽤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하다가 청계천이 이제 개발이 되고 하면서 이분이 바란 광야로 떠났습니다. 바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두레교회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정말 어려운 폐지 넉마 주워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주일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쌀포대를 나눠줬습니다. 5kg 쌀포대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하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성도가 막 늘어나니까 총무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했어요. 몇 년 만에 그 총무가 이제 중간에 가로채기를 했다, 횡령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갈등에 휩싸이게 됩니다. 두 갈래로 막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이분이 회개를 했던 그 내용을 적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내가 복음을 주지 않고 빵만 줬더니 사람들이 이 꼴이 났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지금은 동두천에서 기도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빵을 아무리 줘도 사람들이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잘 대접해도 떠나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딱딱하다고 떠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재미없다고, 목사님이 재미없다고 떠나요. 여러분, 재미없기로 말하면 저만큼 재미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저도 재밌는 사람이 되기 위해 가지고 유머 책도 갖다 놓고 좀 읽어보고 우리 딸한테 한번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극혐 그러더라고요. 극혐. 이게 이제 안 통하는 겁니다. 요즘 MZ세대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생긴 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과연 어떤 죄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주님께서 오늘 본문 37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시면 아무라도 예수님께 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 선택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장 그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우리가 선교 뭐라 하고 전도 뭐라 하느냐, 한영혼 사랑잔치를 뭐라 하느냐 그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가 선교하면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다 떠나가기 때문에 인자에게 선택권을 주신다면,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신다면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감화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성령께서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울림과 떨림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전에는 관심도 없던 주님께로 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 만일 구원이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고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하면 우리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끝도 보지 못하고 다 떠나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기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이 택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올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뭐 가려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는 돼지가 진주를 짓밟듯이 멸시하고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그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도록 항상 기도하며 권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택하신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예수님은 대속제물이 되시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대신 죽을 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오히려 주님이 간청을 하셔요. 사람은 도망다니고 주님이 쫓아다니면서 간청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홀대당하실 것을 예언한 바가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그 예수님이 정녕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세상의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심판의 환상을 보면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생활도 주님을 먹고 마시며 동역하는 가운데, 동행하는 가운데 나날이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며 생명의 만나임을 깨닫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굳게 믿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혜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